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월 첫째 주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2월의 첫 주일을 허락하신 아버지,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오면 힘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추함을 용서하신다 하셨사오니 저희들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자입니다. 주의
교동문 1번 시편 1편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주보 뒤에 있는 공동 기도문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택하여 인도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 대신에 두려움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추위와 눈보라에 온 세상이 얼어붙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차갑게 얼어버린 겨울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지고 이웃을 향한 관심과 공유함이 사라졌으며 말씀에 순종하던 결심도 허물어졌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2월과 함께 어둡고 슬픈 사연들과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환경을 탓하며 게을렀던 마음을 바로잡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어그러진 길을 굽게 하여 그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백성을 이루하고 이루하여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같이 함께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백성을 위로하고 위로하여라. 오늘은 해외 선교 주일로 또 드리는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주셔서 오지로 또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교단을 통틀어서 167개국에 22,000명이 지금 파송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장 소속 우리 선교사님, 해외 선교사님들은 67명 정도 되고요. 제가 최근에 선교사님들 좀 모임이 있어서 줌으로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다 안색도 안 좋으시고 암도 많이 걸린 상태이시고 굉장히 그 고단한 그런 사역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때 되게 마음이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고달픈, 재정적으로 또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상해를 당하고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사역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사명을 받아서 사역하고 있는데 한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한번 좀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사명자로 살았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삶을 살았는데 노아는 평생 방주를 만들고 종말의 때, 홍수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면서 믿음의 씨앗이 되었고요. 모세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부름받아서 왕의 모델이 되었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귀한 공동체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는 재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였고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셨습니다.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었고 바울은 이방 선교로 또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날에 대한 비전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각자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약간 난데없이 나의 백성을 위로하고 위로하여라 라는 말씀을 좀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위로할지, 누구를 위로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지 않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에 있어서 이 위로의 사명, 위로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작년에 한번 받고서 이것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했는데 지난주에 누구를 만나면서 다시 한번 이 사명이 일깨워졌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지, 위로하라는 사명을 주셨지, 그럼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겠다. 어떻게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내가 이루어 갈 수 있는지를 놓고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은혜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잠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사역이 내 힘으로 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특별히 건강이 다 안 좋으세요. 다 악화되어 있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10년, 20년 시달리다 보니까 이빨도 안 좋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고 어떤 좀 총체적 난국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건강을 위해서 또 돕는 재정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22,000명 그리고 우리 기장 67명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덧붙여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요? 내가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다 선교사로 부르진 않으셨어요. 다 각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 그 사명을 놓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우리 잠깐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67개국에 22,000명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 또 기장의 67명의 선교사님들 특별히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사역이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여러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고 특별히 주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고달프고 고군분투하는 여러 가지 총체적 난국 속에서 사역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사역에 놀라운 하늘의 문이 열리는 복음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게 아버지 사역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 시간 또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길을 또 우리가 선교사님들처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해외 선교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167개국에 파송된 22,000여 명의 우리 선교사님들 또 기장의 67명의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특별히 건강으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사역의 기쁨이 감사와 은혜가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재정이 어렵지 않도록 또한 주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또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겨주셔서 또한 저희들도 사명자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주님께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KBS 시사 직격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신년 특집으로 제목이 좀
무섭죠. 침체의 서막. 그리고 2부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무너지단가 그런 제목으로 방영을 했습니다. 제목이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면 팬데믹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팬데믹이 끝나면 이제 우리는 좀 더 회복될 것이다. 경기나 여러 가지 상황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는 통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뒤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치솟아 오르면서 지금 우리는 3고 시대를 살아가고 있대요. 첫 번째가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죠. 10%, 20%, 30%, 40%, 50%까지 원자재 값들이 또 세금들이 막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오르고 있고 또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더 어깨에 짐들이 무거워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전망은 올해, 내년, 몇 년 후 계속 모두가 가난해질 것이고 그것이 정해진 미래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 침체가 계속 악순환될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3구 시대에 사람들이 그냥 직장 다녀서는 전에는 부채도 갚을 수 있고 생활이 가능했는데 지금의 직업 가지고는 이 3구 시대를 버틸 수 없어서 부업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직장도 다니면서 또 다른 일자리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몇 가지 부업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픈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백화점 같은데 명품샵에서 명품이 출시되는 때에 맞춰서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를 고용해가지고 거기 줄서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줄서기를 한두 시간 줄 서는 게 아니라 그 전날 가가지고 12시간을 줄 쓴다고요. 겨울에. 그러면 그 오픈하는 시간에 이제 당사자가 와가지고 구입을 하고 비용을 지불하는데 12시간 그렇게 꼬박 줄을 서가지고 받는 금액이 17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괜찮긴 하지만 추위 속에서 벌벌 떨면서 삼각김밥 먹으면서 줄을 또 이탈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직장이 끝나면 또 챙겨가지고 붕어빵을 또 새벽 1시, 2시까지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요즘 배달업이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 또 시간이 날 때마다 파트타임으로 배달 일을 하면서 부업을 통해서 생활을 이렇게 해 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다뤄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24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최고치를 치면서 물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원자재가 20에서 40%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값, 가스비 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세금 폭탄이 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이죠. 작년에 김장을 안 하는 인구가 역대 최고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재료 살 돈도 계속 오르니까 김장을 아예 포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배추를 준비했던 농가들이 배추가 나가지 않으니까 고스란히 그 또 배추 밭을 또 갈아엎는 악순환이 또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자영업자들, 중소기업의 위기 속에서 계속 문 닫는 자영업자들이 많고 또 문 닫는 중소기업이 많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회사채가 53조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로선 잘 파악이 안 되는 금액이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회사채를 회사들이 지금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용 한파로 인해서 금융권,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까지도 고용을 줄이고 또 희망퇴직을 권고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지금 가난해지는 시기를 겪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두려움과 공포가 이렇게 엄습해 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 다큐멘터리 보면서 되게 저도 막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이런 세상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나아질 기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된다고 하니까 두렵고 좀 떨리는 마음으로 이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가난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가 깨어서 이 시대를 우리는 준비하고 맞이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를 엄청난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짐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제가 금융적으로는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조언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를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에서는 인사와 격려와 칭찬으로 서신서를 이야기하는 데 반해서 갈라디아서는 짧은 인사말과 함께 굉장히 감정이 격해지면서 약간 화난, 성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주하리라 이런 표현도 많이 등장하게 되고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으로 갈라디아 지방, 여기는 갈라디아가 한 창원 이런 지역이 아니라 경상 남북도 정도 되는 넓은 지역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자기가 돌아온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들을 할레파라고도 하고 유대주의자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인데 이들은 아직도 뭘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에 복음을 전해왔던 사도 바울이 갔던 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교회 가서 모두 지켜야 된다? 예수님 플러스 율법도 지켜야 된다 라고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너희는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유대에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도 먹지 말아야 되고 지켜야 될 이 안식일이나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전해드리면서 한마디로 뚜껑이 열려서 엄청난 분노 속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써가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서의 핵심은 뭐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다?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율법의 지배 아래 죄의 종노릇했던 것을 주님이 해방시키셨는데 니들이 또다시 율법의 죄의 종노릇을 하게 만드느냐 하면서 오늘 말씀에 복음의 핵심을 담아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되게 짧은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면서 굉장히 명쾌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때가 되어서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다. 종이 아니라 자녀이고 유업을 받을 자다. 다시 불안에 떨고 있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음식 규정을 따라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불안과 공포 속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누구를 붙들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에 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다시 불같이 일으켜 주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불안했던 이들은 다시 예수님을 붙잡는 가운데 평안과 위로와 안정을 되찾게 돼요. 그렇지. 예수님을 붙잡으면 되지. 예수님이 전부지. 복음의 전부지. 율법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으면 되지라는 것을 서신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굉장히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휩싸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주님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보장받는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보장해 주는가? 바로 의식주를 주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 가장 두려워하는 것, 의식주를 주님께서 보장해 주세요. 25절, 7장 25절,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여기서 계속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33절 34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말끔히 날려주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엄청 위로와 능력이 되는 말씀이죠.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가 행해 주세요? 주님이 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가? 왜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가? 주님이 들어주시고 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옆에 있는 말씀 1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27절, 17절이 아니라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자녀에게 주님이 뭘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영을 품고 사는 자녀에게 끝까지 함께 하신다. 이사야서 43장에서는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겨나가는 방법, 제가 경제적인 것을 책임져 드릴 수는 없지만 심리적으로 믿음 안에서 주님을 붙잡는 것,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대를 넘어가는 능력과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초등학교 교사 존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존스 선생님은 조지아주에서 가장 공부를 못하는 빈민 지역으로 발령이 받아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으로 이제 부임을 받았습니다. 존스 선생님은 그 꼬질꼬질한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빈민가의 아이들을 학자라고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은 학자야. 이제부터 학교에 들어왔으니 학자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배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학자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뭐로 바라보게 한 거죠? 학자라고 바라보게 한 거예요. 난 학자야.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학자예요. 그날 배운 것을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학자는 남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하니까는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들이지만 배운 것을 그날 가서 또 가족에게 또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면 얼굴부터 돌리던 아이들이 정말 배움을 즐거움으로 여기게 되었고 아이들의 성적은 날로 좋아졌습니다. 1학년이 끝나갈 무렵 아이들의 읽기 실력은 놀랍게도 한 학년, 두 학년을 뛰어넘은 3학년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해요. 그 지역에서 가장 공부 못하던 아이들이 우등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세상 속에서 나는 두렵고 공포에 떠는 나로 바라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평안이,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안정감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어려운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식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옥민송이라는 젊은 분이 계신데 이 마이 루틴이라는 어플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나는 하루 5분만 바꾸기로 했다라는 책이에요. 그 벤처기업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번아웃이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그냥 시리에 빠져 지내는 가운데 이 친구가 그냥 작은 거,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그 첫 시작이 5분 산책이었대요. 5분 산책. 밖에 나가서 그냥 걷자. 그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나 같으니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 5분 산책하는 것이 하나의 루틴이 되었다고 합니다. 습관과 루틴을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습관은 그냥 몸에 배어버린 것이 습관이라면 루틴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고쳐보려고 하는 것을 루틴이라고 어떤 분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시작했다고 해요. 하루 10분 독서, 10분 책 읽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5, 6장 읽는 거. 그리고 부정적 감정을 즉각적으로 다독이는 5분 감정 읽기 쓰기. 그냥 5분 동안 내 감정이 안 좋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죠. 또 뭔가 마음의 피로를 푸는 자기 전에 3분 스트레칭.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을 이 친구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력에 빠져있던 나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 완전한 멘탈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착각이었다. 크게 부담되지 않은 작은 5분 루틴들을 쉽게 달성하면서 성취감이 쌓여가자 멘탈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지속하려는 힘들이 생겨났다. 그러면서 이 5분 작은 루틴들이 다시 이 친구를 세워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동안 내가 실패했던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너무 처음부터 큰 목표를 갖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마어마한 걸 할 거야. 실패하게 되죠. 작은 것부터 시작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작고 쉬운, 그래서 꾸준히 해낼 수 있는 루틴이 필요하다. 완벽한 준비는 필요하지 않다. 루틴을 작게 쌓아서 지속하면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이 펼쳐진다 하면서 5분 삶이 자기의 인생을 바꿨다라고 이 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잘 새겨지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것은 5분 성경 읽기, 5분 기도하기. 내가 오늘 1시간을 성경을 내가 일독을 해야지. 이러면 너무 멀리 나가니까 오늘 할 수 있는 거 5분. 5분이면 한 장 정도거든요. 한 장. 기도도 제가 볼 때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기보다는 5분 동안 기도문을 써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특별히 추천드리는 말씀은 복음서를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올 한 해 이 모두가 다 가난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계속 자각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각하기 위해서 필요한 2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루틴으로 좀 추천드리면 5분 성경 읽기와 5분 기도하기.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아니면 잠자기 전에 성경을 읽고 잠을 들거나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기도는 저녁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전에 5분 동안 기도 노트에다가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것들, 원망도 좋고 답답한 하소연도 좋고 원하는 것도 좋고,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를 그냥 하면 중언부언이 되는데 기도문을 적으면, 아니면 기도 제목이라도 적으면 이게 계속 고스란히 우리에게 누적되어서 기도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목표가 아니라 5분 성경 읽기와 5분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추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요. 우리 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는 가운데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어려운 시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작은 신앙의 루틴 5분 성경 읽기와 5분 기도하기를 주님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시대를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가난해지고 그것이 미래에 계속 반복되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시대에 공포 속에서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위기를,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위기를, 이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5분을 읽고 또 5분을 기도할 수 있는 그 작은 것부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쌓여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 세계가 또 대한민국이 경기 침체, 모두가 가난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물가가 오르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추성이라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공포스러운 우리의 주변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우리 주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잡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다는 이 믿음의 발판 위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직 주님을 생각하더라도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루 5분 성경 읽기, 5분 기도하기,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출발하게 하여 주셔서 이런 작은 신앙의 루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주의 자녀가 아니라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2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찬송
예물을 위하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1주년 우리 두 사람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모아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결혼 41주년을 기념하는 감사하는 그 가정 위에 주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또 복되고 행복한 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러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가 멈추지 않도록 각 가정에, 각 직장에, 각 사업장에 항상 감사가 흘러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놀라우신 축복을 또 누리고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경제 침체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손잡아주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한교회가 돕는 손길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교와 나눔의 시간입니다. 주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5째 주일이며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의 사역, 건강, 재정,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배 후에 2월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2월 중에 한 교회 요람이 나올 예정입니다. 요람 주소를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실 제목입니다. 강현현 장로님과 고스키 권사님을 위해서, 또 지금 인도에서 안식년을 갖고 계시는 신석규 장로님을 위해서, 그리고 2월 25일 교회학교 야유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생일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생일, 여기 이름 쓰여있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사모님 나오시고, 그 다음에 김은기 집사님, 오늘 이 두 분 나오셨습니다. 비타민도 가져가시고 우리 신진아 선생님 어머니가 대신 받아가 주시고, 우리 임담임 형제님 아버님이 대신 받아가 주시고 또 누가 있죠? 사모님. 제가 비대면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563장 마침송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2월 첫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승연네 세상 살인 도라는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리 날 정글 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날마다 동행하심이 두려운 세상에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붙잡으며 5분 성경 읽기, 5분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그 새로운 믿음 위에 경계 침체로 하루하루가 두려운 우리들의 이웃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